오늘 성례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날씨가 덥지만은 2021년도 이제 한 해도 3분의 2가 지나고 오늘이 이제 9월 첫 주일이니까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9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또 성찬도 받고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내면서 또 아직도 그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족 중에나 우리의 이웃들 중에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동안 3달 동안 사도행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오늘 주신 이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 말씀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린 피로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음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하지 않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주신 6장 40절 말씀은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숨겨졌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남녀 간의 사랑,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도 남녀 간의 사랑은 있는 것처럼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함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두려우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멸망의 길, 그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인데,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죽음이 크게 보이는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예요. 그 죽음보다, 육체적인 죽음보다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생명이 그 죽음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가려면은 무엇이든지 먹어야 삽니다. 안 먹고 사는 장사가 있습니까?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빵, 영어로 하면 브레드, 빵이고,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그 번역을 떡이라고 해놨는데, 이 빵을 떡이라고 이게 왜냐하면 빵을 그대로 번역하니까 떡이 됐는데 떡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밥입니다, 밥.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4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영원히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 육체의 생명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이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뭘 먹은 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온 거예요? 만나가 내려가지고 만나를 먹었지만은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조금 그날 안 먹으면 뭐예요? 그 이튿날 뭐예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내려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준 이 만나는 썩는 양식이에요. 썩는 것을 먹으면 썩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밥 많이 먹으면
계속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밥은 이건 뭐냐 하면은 썩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밥은, 세상에 썩는 음식은 아무리 먹어봐야 계속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한국에 그 설날 되면은 떡국 많이 먹으면 뭐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그 말씀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썩지 않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썩지 않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썩지 않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이 영원한, 이 영원히 사시는 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을 때라야 우리는 뭐냐 하면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그 구약에서 내린 이 만나는 신약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를 살게 할 이 생명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올 것을 뭐예요? 그냥 예표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양식이 온다는 것을 예표한 것이 그 구약의 만나고, 신약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보세요. 죽은 양식이 아니에요. 썩은 양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내가 줄 영원한 생명의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찢어지는 그 살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어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적 양식은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찢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는 그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영생이 있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주님의 살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아서 먹을 때에 그 살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살과 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생각도 못하고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이 두 개인 거죠. 이 땅에서 살다가 썩어버릴 생명 하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 그 생명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가게 되면은 하나는 이 땅에 사는 생명은 없어지지만은 하나는 뭐예요? 남지요. 여러분들 2 빼기 1은 1인 거 압니까?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생명 하나로 그냥 썩어버리면 끝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저 밴쿠버에 가가지고 그 석양이 지는 걸 이렇게 보는데 석양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보니까 이제 해가 이제 처음에 조금 떠 있다가 이제 그 바다 수평선에 걸렸다가 이제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한테 탁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저 해가 넘어가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뭐예요? 저 해가 새로 떠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그 썩을 생명이 이 땅에서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순 넘어간다잖아요. 순 넘어가면은 새로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4절에 보면 영생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누가 살립니까?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의 그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하는 참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55절,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생명이 살려면은 밥도 먹어야 되냐면 뭐예요? 밥만 먹으면 됩니까? 밥은 40일 굶어도 살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은 뭐예요? 아마 한 3일 물을 안 먹어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5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있듯이 영원한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있는데, 참된 양식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켜주신 그 살이고, 참된 음료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양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이 먹고 마신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56절에 또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받지만은 이게 상징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어주신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 주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보혈을 믿고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이제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 하면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계시면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살면 살수록 더 힘든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이러한 또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오면 좋죠. 또 우리가 이거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동성애 문제 같은 것도 안 오면 좋죠. 그러나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주님의 살을 마시면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때로는 고통 가운데 쓰러지면서도 다시 주님의 힘을 얻어서 일어서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로 인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신 그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살을 찢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흘려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쓰러질 때가 있지만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는 뭐냐 하면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이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합니다.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그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떡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덤까지 들어가셨지만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하늘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은 뭐예요? 만나죠, 만나.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지만은 그 만나는 썩는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죽었지만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일정한 기간 살다가 우리가 썩어 없어질 그 죽음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썩어질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에 눌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고 우리 속에 주어진 영생을 확신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온 모든 것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